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없거나 지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기 심령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이 심각하게 느끼는 마음이 애통함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복이 있는 첫 번째 마음, 가난한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인 애통하는 마음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적인 뜻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 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애통 그 자체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통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울음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인생은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웃고 즐거운 시간보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염려스럽고 눈물겨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철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즉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이 되면 틈이 없고 늙어지면 형편이 없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살이가 허무하고 눈물겨운 일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어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우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 때 다가오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우셨습니까? 실패의 괴로움을 안고 울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셨습니까? 허물과 실수, 죄악 때문에 가슴치며 울어보셨습니까? 사실 우는 그 순간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 수 있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울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것이 진정 복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는 눈물을 통해 인생과 우주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랍의 속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항상 햇빛만 비추면 사막이 되나 때때로 비가 오므로 옥토가 된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눈물에 가시던 불 속에 한 송이의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파우스트를 쓴 독일의 문호 괴테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사실 눈물을 흘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인생의 참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는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틴 루터가 대학 시절에 그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자기 옆에 걷고 있는 친구에게 덮쳐가지고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죽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친구의 시신을 안고 밤새 통곡하며 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삶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하며 그는 고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물과 슬픔과 고민이 그로 하여금 법관으로 출세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서 수도사가 되어 생명을 바쳐 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글을 써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낮에는 멀리 있는 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이 되면 우주 저 끝에 있는 별들도 반짝이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태양빛이지만 비온 뒤의 태양빛은 더욱 밝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실패와 고통이 밀어닥칠 때, 한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릴 때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세상을 더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살이 중에서 때때로는 눈물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해 보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찾는다고 하면 아마도 이사야일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배경을 보면 극도의 좌절과 슬픔 가운데에서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었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큰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배경과 힘이 되었던 우시야가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이사야는 큰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는 참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나라를 평정케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부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가 잘못된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제사를 왕인 그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왕인데 왜 못할 것이 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문둥이가 되어 고초를 겪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그에게 아픔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왕을 바라고 선지 활동했던 이사야가 이제 친정 하나님의 선지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때 자신이 지금까지는 대단하고 자부심이 있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형편없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한번 5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볼 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친정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에게 밀어닥쳤던 고통, 슬픔, 애통이 그의 삶을 바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지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남이 하는 일들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농부가 언제 농사 짓는지 잘 모를 때 우리는 아주 저절로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농사 짓는 일에도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숨은 눈물을 흘리는 일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 보다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줍니다. 눈물은 보다 의미 있는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물은 회개가 있기 때문에 사죄의 복이 있습니다. 애통은 경건한 슬픔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 존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나 명예를 실추했거나 또는 지위에서 떨어졌거나 시험에 낙방하는 것으로 흐르는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눈물이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칭찬받고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자그마치 800번 이상이나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왕으로서의 자질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남보다 더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도 인간입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그도 허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허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중심에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또 시편 42편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요를 적시고 매일 먹는 밥이 눈물로 밥을 먹었듯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허물에 대해서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34편 1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연약한 줄 알지만 그 죄에 대해서 중심으로 뉘우치고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자에게 용서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울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조그만 아녀자 하녀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그치자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까지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죄를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할 때 그는 절대 그런 일이 자기에게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허무하게 무너지는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그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매일 새벽닭이 울 때마다 자신도 울면서 전에 주님을 배신했던 일을 생각하며 자신을 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통회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통회의 눈물이 있는 곳에 위대한 삶을 탄생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팔은 거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한 것이나 별로 그 차이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죄책감에 목매달아 자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통곡하며 회개하며 새 삶을 얻어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가 된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통해의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의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청소년 때 사생활을 낳기도 했고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빠져서 심줄이어서 그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녀가 삐뚤어진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17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삶을 돌아보며 참회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허물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참회하며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인류 역사에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참회함으로 성자로 여김받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울어보고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만이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교회에 어떤 증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천국을 들어간 적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에는 한편에서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애통해하며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기의 죄가 어떤 것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에 계셔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은 그 슬픔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인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눈물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눈물은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흐릅니다. 눈물은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흐릅니다. 나아가서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에 복받치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순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를 대신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잔등에 내리친 채찍 자국을 보고 눈물로 느끼지 못한다면 나의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는 노예들이 주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했고 정말 그것을 애통해했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노예 해방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에 대한 부분에서 웃었다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마 웃으셨을 수 있는 정황은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셨다든지 하는 곳에서요. 그런데 그 표현은 없는 데 비해서 예수께서 우시다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이는도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늘 들려서 함께 교제하시던 나사로의 집,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던 장면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에 복받치는 울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 교회의 죄악, 또한 가정의 모든 죄악, 내가 행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그 죄악을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애통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친구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철에 해피투게더 전도축제를 합니다. 내가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 부담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찾아가 만나고, 오늘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준 것처럼 초대장을 전하고, 초대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이 가져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 그분들을 우리 목장에 초대하고 교회까지 초대하고 예수님 앞에 초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아시지만, 아니 우리는 생명 주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면박 줍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합니다. 선물 갖다 주면 더 큰 선물 주면서 나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며 애통해하며 대신 애통해하며 그들을 주 앞에 데리고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애통함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시련이 닥칠 때 인생의 깊이를 찾으려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하는 통해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가족과 이웃, 조국과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애통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위로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입니까? 위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레, 옆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법적인 용어로서 어떤 사람이 정죄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처지를 변호해 줄 사람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내 옆에 서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시오, 내 사정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파라클레오, 파라클레토스라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곁에 불러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도들이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뭐라고 위로해 줘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시렵니까? 때로는요, 그 위로하는 시간에 말을 잘못해가지고 더 상처를 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할 말이 없을 때 해야 될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할 말이 없는데 말 잘못하면 더 상처 줍니다. 괜히 믿음 좋은 척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아셔,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있어만 주면 돼요. 있어만 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위로는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란 말입니다. 위로자란 말입니다. 곁으로 부름받으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 우리를 위로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곁으로 불러 그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독생자를 주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고 찾아와 위로해 주시기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위로한다는 말은 견디게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위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1장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는 뭐냐면 어려움 겪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을 받는 이들이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때 고통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한다는 말은 평안을 준다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이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때 불안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세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로한다는 말은 기쁨을 준다는 것, 새 소망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고난과 역경 속에,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이제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새로운 소망이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고 새롭게 회복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새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눈물겨운 일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이가 복이 있습니다. 우는 그 순간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주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돌아볼 때 울며 시작했고 울며 끝내며 고통과 아픔 속에 울어야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울 때 울므로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진정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대신 애통하는 애통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통해 어려운 일을 견디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들어 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안타깝게 주를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 때문에 몸부림치며 죄의 사슬을 끊어내려고 애쓰지만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주의 보혈로 씻어주고 죄 때문에 진정 애통하는 저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사죄의 은혜 가운데 새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번 가을에 갖는 저희들이 하나님 2017 하반기 해피투게더를 통해서 나와 함께 관계하며 살게 했지만 죽음으로 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며 인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